지난주에는 설교 이렇게 들어라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는데, 어떻게 부흥성에 가서 설교를 그 기본으로 놓고 들으니까 한결 은혜가 되지요. 보면 어떤 성도는 뭐 그렇게 열심히 부흥에 나오는 성도가 아닌데 다음날 또 나왔어요. 그래서 어째 오늘 또 나왔느냐 하니까, 목사님 어제 마음에 찔리고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그래서 오늘 또 나왔다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잘 적용했구나. 한 사람이라도 적용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마음에 찔림이 올 때 그것을 내가 어찌할꼬 하면서 이제 베드로에게 물어볼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죄사함을 얻으리라, 그리고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정말 초대교회가 베드로의 이 강력한 설교로 인하여서 이들이 은혜 받고 회개하고 성령의 선물을 받고 더 나아가서는 3,000명씩이나 회개하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 회개하고 주 앞으로 나왔다, 어마어마한 것 아닙니까? 갑자기 막 부흥하는, 갑자기 그냥 교회가 엄청나게 모여지는 은혜가 임했는데, 이것이 바로 이 초대교회의 시작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맨 처음 교회는 120명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마가다락방의 교회, 또 3,000명 모여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이 교회가 초대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초대교회의 시작이 얼마나 은혜로웠는지 몰라요. 사람만 많이 모이는 게 아니라 모일 때마다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모일 때마다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모일 때마다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막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 정말 은혜로운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꾸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교회도 초대와 교회와 같이 정말 이런 은혜로운 교회의 모습을 가졌으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은혜로운 교회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2장 정말 엄청난 교회죠. 이 교회는 재력도 없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어떤 외적으로 나타낼 만한, 과시할 만한 것도 없는 교회였어요. 어떻게 보면 사람만 많았지 초라한 그런 교회였지만, 그 교회에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임하고 모든 성도들이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가 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왜 그랬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42절에 그 답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은혜로운 교회의 모습은 어떤 교회일까? 42절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이 교회는 다른 교회가 흉내낼 수 없는 아주 강력한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많은 사람에게 칭찬받는 그런 교회였는데, 그 비결이 뭐냐? 오늘 42절에 다 나와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 중심으로 은혜가 있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교회인가? 여러분, 은혜로운 교회를 찾아다닙니까? 결론에서 말씀드리지만 찾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내가 은혜로운 교회를 만들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내가 교회예요. 내가 교회, 내가 은혜로운 교회를 만들어야지, 은혜로운 교회를 찾아다니면 끝이 없습니다. 은혜로운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오늘 먼저 42절 한번 다시 보면, 먼저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어요. 은혜로운 교회는 가르침을 잘 받는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령의 권능을 경험한 초대교회가
무엇보다도 먼저 하는 것이 뭐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하는 것. 그렇게 엄청난 성장을 이루면 교회 안에 막 문제가 생길 것 아닙니까? 근데 이런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 비결이 뭐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도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뭘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섰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 단단한 신앙의 기초를 넣으니까 교회가 흔들림이 없었어요. 신앙의 문제가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건물을, 빌딩을 지으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외관의 모습, 화려한 거 이게 아닙니다. 정말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교회도 이 건물을 1년 동안 졌어요. 근데 1년 건축하면서 바닥 이제 지하 공사를 얼마큼 했느냐? 3, 4개월 했습니다. 사람들이 궁금해요. 언제 교회에 올라오느냐고, 언제까지 땅을 팔 거냐고. 그런데 계속 팝니다. 그리고 기둥을 딱 해놓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쌓고 올라오는데 3, 4개월이 걸려요. 그리고 기본 바닥을 딱 이제 한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 한층 올라오는 데는 한 달밖에 안 걸립니다. 쭉쭉쭉 올라와요. 기초가 돼 있으니까. 기초가 안 되면 조금만 지진이 와도 흔들거리집니다. 무너집니다. 아무리 멋지게 지어놔도 흔들리고 무너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죠. 신앙도 기초가 단단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들에게 이날까지 가르쳐 준 것 너희들도 나가서 가르쳐.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지키도록 해.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에 여기에 교우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르침을 받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이제 교회에서 이제 예수 믿고 세례 받지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일반적 교회처럼 세례를 좀 쉽게 주는 편입니다. 옛날에는요, 세례, 이 교회 다니고 1년 되면 세례 바로바로 주지 않았어요. 학습이라고 하는 중간 단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죠? 교회 다니는데 학습 먼저 줘. 그리고 세례 받아요. 왜? 거짓말로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교회 와서 어떤 옛날에는 어려우니까 구제받기 위해서 빨리 교회 등록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나라에서만 만들어 놨어요. 6개월 지나면 학습 받고 또 잘 믿으면 세례 주고 또 이제 세례 받고 열심히 하면은 이제 또 집사직분 주고. 근데 저는 우리 교회에서 세례 받으면 1년 되면 보통 집사를 줍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목회하면서 좀 후회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너무 집사를 쉽게 줬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아무런 교육과 아무런 가르침 없이 그냥 잘하니까 잘하겠거니 하고 그냥 집사 임명장을 딱 줬는데, 보면 집사 임명장 받은 분들이 잘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고 중간에 넘어지거나 시험 들거나 또 이제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아니 집사인지 아닌지 나도 모르고 본인도 모를 정도로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기초가 되면 이런 일이 없는데, 항존직, 안수집사나 권사나 장로 교육할 때는 그냥 8주 철저하게 하는데, 이 집사직분 때는 교육을 안 하고 이렇게 너무 쉽게 하니까 이제 가르침이 없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것이 뭐냐? 가르침이 있어야 돼요. 우리 주일학교도 가르침, 학생들도 가르침. 지난 두 주 전에는 주일학교로부터 학생들, 모든 우리 청년들까지 그냥 집회를 통하여서 또 가르침을 통하여서 말씀 위에 설 때에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가르침이 있어야 돼. 가르침.
말씀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복음이 뭔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지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은혜가 있어요. 이 좋은 말씀을 깨달을 때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말씀을 들으니까 기뻐요. 말씀을 들으니까 확신이 있어요. 말씀을 깨달으니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너무너무 기쁜데 이 말씀에 확신이 없으면 흔들린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초대교회는 사도들이 잘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받고 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일날 말씀을 잘 받읍시다. 수요일날 또 기도에 대해서 설교하잖아요. 말씀을 잘 받읍시다. 이제 가을이 되면 다시 성경 공부 시작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읽어지네, 또 뭐 제자의 양육, 이런 말씀을 잘 받읍시다.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성이 자라고 내가 더욱더 은혜로운 교회를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이 은혜로운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하면은 성도 간의 교제가 있는 교회, 이것이 바로 은혜로운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다시 42절 중간에 보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그랬어요. 교제하고 떡을 뗀다. 여러분, 여기 교제라고 하는 것은 코이노니아라고 그러죠. 성도들이 차만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 교제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서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복돋아주는 그런 교제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가 없는 교회, 이것은 교회가 아니라 극장과 같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극장 가면 어때요? 뭐 요즘 많이 극장 안 가지만 그래도 좋은 작품 오면 사람들이 막 몰려가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뭐 여러분 보셨나요? 저도 아직 못 봤지만 오디세이라고 하는 이런 작품이 대단하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이 사람들이 막 극찬을 한 거예요. 극찬. 근데 아무리 극찬해도 영화 보러 간 사람이 야 다시 한번 또 봤으면 좋겠다, 야 어때 이거를 나누거나 뭐 이런 거 없잖아요. 보면 다 그냥 다 나와서 뿔뿔이 헤어지지 않습니까? 교회가 이렇게 와서 설교 듣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그냥 헤어진다면 그건 극장과 같다 이거예요. 와서 받은 말씀, 받은 은혜 서로 나누고, 나는 이런 은혜 받았어, 나는 이렇게 살기로 작정했어, 그래 나의 부족함 이거야, 서로 은혜를 나누고 교제를 나누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서로 은혜를 나누며 교제하는데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 4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46절 후반절 보면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랬어요. 교회에서만 은혜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도 또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랬어요. 음식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는, 교제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 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하고 그냥 쑥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목장에서 또 모여서 은혜를 나누는 그런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라고 말할 수 있지요. 우리가 예술에서 여러분 아우라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까? 아우라라는 이야기를 들어봤죠. 이 아우라라고 하는 것은 예술품에서 원본에서만 볼 수 있는 진맛을 가리켜서 아우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조품이나 복사품에서는 볼 수 없는 거예요. 원본에서만 볼 수 있는 것. 자, 우리가 이제 음식을 만약에 먹는다 그러면은 속초에 갔어요. 속초에 가보니까 거기에 순두부가 얼마나 유명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집집마다 다 원조 순두부,
누구 할머니 원조 순두부 다 집집마다 원조가 붙어 있으니까 어느 집이 원조인지 모르겠어요. 저기 양평 옥천에 가면 옥천냉면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앞에 가보니까 다 원조 옥천냉면, 옥천 원조 냉면 해가지고 다 자기 집이 원조래. 제가 이제 제일 처음 초임 갔던 데가 양평 옥천이었거든요. 거기 가면 어떤 집이 원조인지 저는 알아요. 그때는 그 원조가 없어요. 그 집 한 집밖에 없었으니까 40년 전에. 그런데 나중에 가보니까 막 집들이 얼마나 생겼는지 그 집은 원조자를 안 붙여놓고 다른 집은 다 자기들 원조라고 원조자 붙여놨어, 가짜들. 근데 저는 아니까 그 집에 항상 가져가면 작은 집이에요. 그래도 맛은 항상 살아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말하려고 제가 이렇게 하느냐, 원조 가면 그 집에서만 느낄 수 있는 이 새로운 맛, 특별한 맛, 아주 그냥 그 오랫동안 있던 그 맛을, 손맛을 느끼는 것처럼 교회도요, 정말 우리가 지금 이런 교회가 있지만은 초대교회 같은 작은 교회, 이런 교회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흠뻑 받고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원조 교회가 있다면, 그런 아우라와 같은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가 어디냐? 목장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하지 않습니까? 목장 모임. 어떤 목장은 매주마다 모여요. 모여서 서로 은혜들 나누고 또 뭐 차도 나누고 식사도 나누면서 서로 받은 은혜, 기도 제목, 아픈 상처 다 내놓고 이야기하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목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목장 안에서, 오히려 교회 안에서 오히려 그렇게 깊이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를 목장 속에서는 다 해결받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9월, 이제 8월 더위가 가면 9월부터 다시 목장 예배를 시작할 때인데, 여러분 목장에 들어가세요. 목장 예배 속에 들어가서 정말 원조와 같은 예배를 통해서 작은 예배, 작은 교회, 이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아픔을 나누고 내게 주시던 축복을 나누면서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더욱더 활력 있고 은혜가 있고 부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의할 것은, 목자나 여러분들은 이 목장에서 나눈 이야기는 절대 입 밖에 내지 말고 우리끼리 기도 제목인 거예요. 우리끼리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목장 안에서 진정한 은혜와 기도와 교제를 나눌 때에 참 큰 교회 속에서 얻지 못한 그 작은 교회의 기쁨과 은혜를 나눌 수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후반기에는 더 목장으로 모여서 교제하는 교회, 그래서 은혜로운 목장, 은혜로운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이 세 번째는 은혜로운 교회의 모습은 뭐냐? 오늘 42절 후반절에 보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어요. 기도하는 교회, 이것이 바로 은혜로운 교회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뒤에다가 힘쓰니라 그랬잖아요. 힘쓴다고 하는 것은 전심전력한다고 하는 거예요. 힘쓴다고 하는 것은 끝까지 견디며 매달린다고 하는 거예요. 끈기 있게 계속해서 붙잡고 기도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오로지 기도에 힘쓴다는 것이 2장에서 나왔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제일 처음에 할 때 1장 14절에서도 똑같이 나왔습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여인들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더불어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기서도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의 불이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은혜 한 번 받은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에 아름다운 은혜로운 교회를 이루어갈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은혜로운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놓치지 말고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군인들이 최신식 무기를 다 준비했다 할지라도 총알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기도는 총알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기도할 때에 그 기도 속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 많잖아요. 어려움을 당한 분도 있어요. 상처를 당한 분도 있어요. 몸이 아픈 사람도 있어요. 뭔가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모든 일에 기도가 있어야지 기도가 없이는 일어설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신자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습니다. 왜 영적 침체가 오느냐? 왜 내 신앙이 무너짐이 오느냐? 왜 넘어지고, 왜 시험에 빠지고, 왜 문제 속에 들어가느냐?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지, 기도해봐요. 다 해결되잖아요. 저는 한 주간 또 막 너무 좋은 소식들 많이 들었습니다. 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회의 문제,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문제투성이를 해결해 주시고 축복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거든요. 여러분, 브라질에 데오르 디 아모르라고 하는 그런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 가면 특별한 것이 있어요. 교회 가면 여기 좌측 벽에 우측 벽에 뭐가 있냐? 그냥 그 사람들이 짓고 왔던 목발이 쭉 있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 올 때는 목발을 짚고 왔어요. 근데 여기서 기도하고 은혜 받고 성령 받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심을 얻은 다음에 일어날 때, 그리고 나갈 때는 걸어서 그냥 목발 없이 툭툭 나가는 거예요. 내가 다리에 힘이 생겼네. 내가 걸을 수 있네. 이야, 정말 성령의 역사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구나 하는 것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기뻐함과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 평생 짚었던 목발을 교회에다가 탁 놓습니다. 내가 저 목발을 걷고 왔는데 하나님이 날 고쳐주셨어. 내가 이 목발을 의지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셨어. 여봐, 저 사람도 저렇게 치유해 주셨어. 나도 고쳐주셔서. 그래 막 교회 벽에 막 목발이 쫙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이 그 교회를 한번 견학을 갔어요. 어떻게 이렇게 목발이 많은가? 왜 이렇게 큰 교회가 됐는가? 궁금함이 내려오십시오. 그래서 지하로 가게 돼요. 지하에 가니까 성도들이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만, 그냥 초대교회 같이 부흥의 불길이 탁 온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앞에 현수막이 딱 있는데, 그 현수막에 뭐라고 써 있느냐? 성도가 불이 있어야 사람들이 불구경 온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성도가 불이 있어야 사람들이 불구경 온다. 내가 불이 있어야 사람들이 불구경 온다 이거예요. 내가 기도의 불을 붙이니까 기도의 불, 기도의 역사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야, 저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대. 기도를 통하여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어. 우리 그 교회 구경 가자. 불구경 오더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개인이에요. 내가 불이 있어야 사람들이 불구경, 목사가 불이 있어야, 교회가 불이 있어야, 성도 여러분이 불이 있어야 사람들이 불구경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은혜가 있는 교회, 이것이 얼마나 귀한가. 여러분, 모든 것들을 해결하는 A 원천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기도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문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은혜로운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47절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47절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초대교회는요,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서로 성도들끼리 교제했어요. 하나님께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사람들이 박수를 쳐줬어요. 이야, 그 참 희한하네. 그렇게 많이 모이는데도 잡소리가 없네. 그렇게 많이 모이는데도 은혜가 풍성하네 하면서 막 사람들이 칭찬하는 교회. 소문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소문. 그야말로 소문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모든 꽃이 굳이 소리쳐 와보세요, 나에게 와서 향기를 맡아보세요, 이렇게 소리칩니까? 소리 안 쳐도 꽃에 향기가 있고 꿀이 있으면 벌이 날라오고 나비가 날라오는 것 아닙니까? 오늘 여기 이 초대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칭찬받고 하나님께서 영광받은 교회가 됐을 때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하더라 하는 그런 축복된 교회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전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할 때 이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 인간의 묘수가 아니라 정말 순전한 신앙 가지고 한 마음으로 주를 향하여 이런 믿음 가지고 나갈 때에 사람들이 인정해줘요. 저 교회 좀 다르네. 저 크리스찬은 정말 진실하네. 보이지 않는데, 말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조용한 것 같은데 막 꿈틀꿈틀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생동의 역사가 이 모습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야말로 내 속에 그 크리스찬의 아우라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고 싶은 교회, 은혜로운 교회, 소문난 교회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 때문에 이런 교회에 소문이 나는 그런 은혜로운 교회를 여러분과 제가 함께 만들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예루살렘에 있는 이 교회는 4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가르침이 있고, 교제가 있고, 기도가 있고, 세상의 칭찬을 받는 그런 교회. 이런 교회인데, 여러분, 이런 교회를 찾아갈까요? 많은 사람들은요, 은혜로운 교회를 찾아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그렇게 찾아가면 그런 교회 못 만나요. 못 만납니다. 정말 은혜로운 교회는 내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내가 교회다. 내가 교회다. 여러분의 모습이 은혜가 있어. 그런 백운호수 교회 자동적으로 소문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은혜가 없어, 사람들이 나를 보고 욕하는 게 아니라 저 백운호수 교회를 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가 있으면 사람들이 다 오는 거예요. 은혜로운 교회, 은혜로운 목사님, 은혜로운 장로님, 은혜로운 그런 청년들도 평신들도 얼마나 은혜가 있는지 이 찾아오게끔 돼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내가 은혜로운 자가 되어서, 내가 가르침 잘 받고, 내가 목장 모임 잘하고 교제하면서, 내가 기도에 힘써서 사람에게 칭찬받는 은혜로운 신자가 될 때에 나를 통하여 은혜로운 교회가 만들어지고 이 교회에 사람들이 몰려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지 못하고 자꾸 내가 은혜로운 교회를 찾아가면 거기서 내가 시험 들고 문제를 또 만들어내요. 김연숙 씨라고 하는 사람이 쓴 흔들리는 신앙 붙들어 주소서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어떤 성도가 있는데 22년 동안 미국에서 이민 생활하면서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를 몇 번 옮겼냐? 108번을 옮겼대요. 왜 하필이면 108번인지 모르겠어요. 교회를 108번 옮겼대. 한두 번도 아니고. 그래서 108 나누기 22 하니까 평균 1년에 5번 교회를 옮겼다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리스트가 있어요. 교회 딱 가면은 안내를 어떻게 쓰나, 주차장에서부터 은혜가 되나, 안내를 어떻게 하나, 가면은 설교가 어떤가, 성가대가 어떤가, 이제 식사가 어떤가, 이건 체크하고 다니는 거예요. 조사하는 것처럼 사람처럼. 그러면서 거기에 안 되면 이 교회에 은혜가 없어.
이 교회는 성가대는 잘하는데 목사님 설교가 형편없어. 이 교회는 뭐 밥은 좋은데 차가 맛이 없어. 안 좋은 것만 찾아다니니 이 사람에게 은혜가 될 게 못 있어요. 그러니까 108번 교회를 옮겨 다녔다는 거예요. 마지막 병으로 죽게 되었는데 어느 교회도 그 사람 장례를 치러줄 교회가 없었습니다. 다니면서 다 그 교회 욕하고 다니면서 다 그 목사님 욕했는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래도 108번 마지막 번째 교회 목사님이 그를 불쌍해서 장례를 치러줬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 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이상적인 교회는 없어요. 내가 은혜로운 교회를 찾아다니면 나 때문에 그 교회가 은혜가 사라지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 그래서 우리는 나 때문에 그 교회가 살아나는, 나 때문에 그 교회가 은혜가 있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은혜를 받는 그런 은혜로운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 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은혜 있는 교회를 만들어 가고 주님께서 나 때문에 영광 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네 가지 꼭 여러분 마음에 두고 우리가 가르침을 잘 받아야 돼요. 말씀을 받고 또 수요일 날 나와서 가르침을 받고 또 목장에 가서 교제하고 또 나가서 홀로 있을 때는 간절하게 기도하고, 우리 교회는 새벽에 많이 모이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막 저녁에도 4층에서 또 뭐 3층에서 1층에서 막 기도에 불이 붙는 거예요. 기도하는 교회, 이것이 얼마나 그래서 조용하지만 저력 있는, 그리고 힘 있는, 그리고 소망 있는 교회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은혜로운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